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국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계시는 우리 임도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벌써 2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오셔서 저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또 힘이 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말씀 사경회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들도 많이 또 참여해서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는데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며 정말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바꿔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막 발을 굴르고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과 함께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요즘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민 사회 가운데 또는 우리 미국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미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가 누구인가 좀 이런 부분을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좀 보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요. 제가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말씀의 종들 또는 우리 귀한 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수업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표정이 어떤가요? 표정이 밝죠. 밝은데 지금 저 표정이 연출된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정일까요? 연출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다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은 우리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이제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면서요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도 열심히 배우지만은 사실은 기도에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LA 지역에 지금 화재가 났고 아까 우리 기도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이 동부에는 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귀한 믿음의 다운타운 형제자매들은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서는 첫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좀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서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좀 우리 어색하게 쳐다보면서요 이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좀 어색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분은 진짜 어색한데요. 아유 정말 세상에 어색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진로를 놓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놓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나 또한 여러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바로워로 좀 제 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물, 예. 제가 조금 시차가 적응이 안 됐는지 자꾸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괜찮죠? 예.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워싱턴 D.C. 백악관 D에서 회계사로 지금 이제 일을 막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 아들은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대학 1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의 군대를 가서 지금은 이제 공군에 이제 병장을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였어요. 특별히 첫째는 중학생이고 제 둘째 남자아이는 그때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옛날 티네이저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가장 민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키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이들이 살다 보면은요, 체격이나 이런 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는 이 거실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했을 수 있습니다. 거실 벽에다가 흰 도화지를 쭉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뭐죠? 키를 재는 거예요. 키를 자신이 딱 재고 나서 위에다 키를 쫙 마크를 하는데요, 어느 때 보면은 자신이 원하던 키만큼 되면요, 아이들이 예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키 마크를 딱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키가 안 되고 왠지 조금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우울하니까요,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패밀리 닥터죠. 이제 우리 그 정기적 검진을 가게 됐는데요, 제 아내와 제 딸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 딸이 1년 후면은 성장판이 닫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제 아내 표정도 안 좋았고요, 제 딸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판은 무엇인가요? 키의 성장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뼈 마디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위치해 있는데요, 저곳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저곳을 잘 관리하면 키가 크지만, 만약에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충격으로 만약에 저곳을 다치게 되면은요, 키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 성장판을 잘 관리를 하면은요, 본인이 크는 키보다도 15cm 정도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해야 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 제가 보니까요, 이쪽은 조금 더 프레시한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좀 중후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조금 앞에는 제시님, 뒤에는 설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AI가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IT나 어떤 기업에 있던 간에 사실은 옛날엔 AI가 여러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이제 AI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서바이벌하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다운타운 이 공동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다운타운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없네요. 예, 이 안에서 많은 커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예,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사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우선이지만, 여러분이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은 젊지만 요즘에는요,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한 40, 50대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무엇인가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특별히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장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교회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이제 수년 전에 리빌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드러낸다, 밝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책은 뭐냐면은, 저 교회가 약 한 8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리빌이라는 저 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뭐 성도님들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사회 복지 시설이나 좋은 어떤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도전받고 안내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설교학 교수로도 섬기지만은, 저는 매 주마다 이제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또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정말 참 은혜롭고 너무나도 좋고 생명력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조금씩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 캠프에서도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저렇게 생명력이 있게 아름답게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후에 이 다운타운 캠퍼스라는 곳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저는 납치가 돼서 이곳에 온 겁니다. 납치가 되었고,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얼마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하면은 졸려서 잘한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역동성 있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시는데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 다운타운 교회 여러분들을 지목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틀란타가, 특별히 시애틀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다운타운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한 여러 재직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고 주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소리에 한 3배 정도 더 크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까?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자라가는데 뭐에 대해서 자라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마음의 우중충함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낙심된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성장판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 전서에는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는 그런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3가지 영적 성장판이 열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을요, 영어 스펠링 SWW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다시 한번 해볼까요? S, 네, W. 아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죄를 멀리합니다. Sin이죠. SIN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성장의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회는요, 키 성장을 주로 연구하고 또한 우리 소아과나 우리 청소년들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떠할 때 키가 성장을 하고 어떠할 때 키가 안 성장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가 바로 대한성장의학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요, 임상 결과 키 성장을 저해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키 성장을 저해하느냐? 단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가로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단 음식은요, 단 음식을 자꾸 먹으면 배에 포만감이 생겨갖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음식을 자꾸 먹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탄산 음료에 보면은요,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탄산 음료에 인산을 먹게 되면요, 이 칼슘을 좀 받아들이는 것을 좀 방해를 해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다운타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미래가 될 것이고요, 또한 시애틀의 미래가 될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 미주교회의 여러분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귀한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하면서 정말 고심해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죠? 아니, 갑자기 우리 아까 조금 눈이 풀렸던 자매가 눈이 그렇게 확 커지면서 이거다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뭐야? 이게 스코어 패치라고 합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M&M 초콜릿. 자, 뭐 여기까지야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런 표정인데요, 이건 몰랐을 겁니다. 이거 뭡니까? 왕꿈틀이. 왕꿈틀이. 그다음에 아마 요건 몰랐을걸요? 핵장쇼예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너무 좋았는데 이걸 이기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핵장쇼요. 내가 먼저 해버렸네요. 짱쇼요. 그걸 더 이 다음에 이기는 게 핵장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야? 코카콜라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꼬마아이가 있기도 하고, 이제 1년 후나 2년 후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예,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어딜 갔는데 조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카들이 아침에 여러분들 딱 왔어요. 또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딱 오자마자 내가 한국에서 이거 사왔는데 왕꿈틀이 먹을까? 그 다음에 너 짱쇼요 먹을래?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핵짱쇼요야. 이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벌컥벌컥 마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키 성장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죄를 많이 먹으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점점 없어져요.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찾으려는 그 욕구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요, 배가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불량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1절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오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고요, 맨 처음엔 몰랐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장 1절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그런 영적 불량식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5가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뭐예요? 악독입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뭐죠? 칼입니다. 칼을. 이것은, 악독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물론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2세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발음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2세분도 계시고, 또한 나중에 이제 유학을, 대학원이나 대학을 오시고 아마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또한 여기 이곳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약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독해져야 돼요. 실제로 어떤 경쟁사에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론 시애틀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고 하지만 인종적인 차이, 차별이나 아니면 때로는 위에 어떤 실링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독해져요. 그냥 공격적으로 되기도 하고 독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깊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만은 뭡니까? 낚시바늘의 이미지죠. 이거 뭡니까? 속임수나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가 있어요. 가령 이제 대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어제 난 놀기만 하고 연구도 잘 못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어떤 거 시험을 보고 나 레포트를 냈는데 너무 잘해. 이거 뭐야? 거짓말이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 허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하면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요,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외식입니다. 자, 외식은 어떤 이미지예요? 마스크의 이미지입니다. 자, 마스크, 특별히 외식이라는 것은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 변화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또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남편과 또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회사를 가게 되면은 또한 그곳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바꿔 나간다. 이것이 바로 마스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스크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는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바로 교회에서 이 파킹랏을 나가서 밖에만 나가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이미지는 불행이고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능력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공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 사본 경험이 없어요.
다 지금 아파트 렌트를 내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있냐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격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매들 가끔 이제 친구들 모임을 하거나 동창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안 입던 옷을 입고 막 하다가 뭘 가져가요? 백을 가져가요. 큰 백을 가져가. 그런데 큰 백인데 신상 백을 딱 가지고 와갖고 지땡, 뭐 샤땡, 뭐 이런 걸 가지고 딱 오면은요, 모임을 하면서 자꾸 뭡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이다가 어떻게 내면 마지막에 아주 안 좋은 마음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다운타운에 계신 분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업타운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 놔두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비방이죠. 비방은 뭐예요? 불의 혀입니다. 남들을 헐뜯는 것이에요. 헐뜯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딱 와 보니까요, 막 뒤에서 막 음식을 셋업을 할 때 다 표정들이 밝고 앞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표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 교제하는 모습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런 동료들과 얘기를 나눈다면은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추리닝이 분 자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들. 근데 보니까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분들은 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보통은 다른 데서 뭡니까? 좀 나한테 서운했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전문 용어로는 뒷담화, 영어로는 backbite라고 하죠.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거죠. 걔는 왜 그러냐, 걔는 머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는 어떠냐, 뭐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가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후끈후끈한 때가 있어요. 내가 싹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면 분위기 바뀌고 내 얘기했구나 이런 느낌을 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뭐 한다고요?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완전히 멀리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왔죠. 금요일 날 오고 토요일 날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애틀 가면은 하늘이 우중충하고 막 이럴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해를 봤어요. 해를.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보통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냥 막 폭우가 오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막 분무기를 막 뿌리듯이 쫙 막 뿌리듯이 비가 온다며요. 아직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막 분무기를 쫙 뿌리듯이 여러분들 해서 옷이 만약에 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젖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집에 들어와서 이럽니까? 역시 이게 시애틀이야 하면서 이걸 느끼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괜찮지만은 여러분은 바로 사회에 나가고 학교를 가고 하면은요, 온통 모습이 오늘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5가지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온통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분무기에 물이 젖듯이 그냥 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마치 우리의 몸이 산성이 되면은 질병에 점점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듯이요, 여러분이 이런 죄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예배에 와서, 또한 우리 2025년도 신년이 되었을 때 나한테 잘못된 모습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벗어 던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중에서는요, 아마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뭐다? 못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는 못된 신앙. 이게 뭐냐?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태신앙은 뭡니까? 눈치가 빨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금방 모드를 바꿔갖고 밖에 나와서 또 적응을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뭐 수련회 때는 은혜 받고 이런 거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거 뭐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되면서 결단해야 돼요. 만약 이런 죄된 모습이 깊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있으면은요, 이런 악한 말과 생각이 가까운 가족, 나의 자녀, 또한 우리의 순모임, 직장 동료, 주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스탑! 멈춰라. 더 이상 이런 악한 모습, 나의 삶 가운데 멈춰라.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죄로부터 멀어지고 영적 성장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워드죠. WORD입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미 해군 함정 중에서 푸에블로호라는 이런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제 북한 옆에 보면 원산이 있는데 그 원산 앞에 이 공해라는 곳이죠. 공해는 어떤 배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해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만 북한 경비정에 납포가 됐어요. 잡혀간 겁니다. 저곳에 약 80명 정도의 미군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북한 괴뢰한테, 북한 공산당한테 막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딱 갔는데요, 그들이 있는 소부지품 대부분 것을 다 뺏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성경책도 다 뺏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1년 동안이나 저희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군인들 중에서 성경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던 휴지에다가 쭉 펴갖고 거기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에 그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그 80명이 쭉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에요. 비록 두렵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여러분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칭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운타운 우리 앞서 나가는 분들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자,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여러분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도 단번에 해결하신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요, 예수의 보혈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뭡니까? sanctification이야. 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성화. 자, 따라해볼까요? 성화. 자, 성화는 뭐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구원,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은요, 시소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시소를 이렇게 타면 어떻게 되죠?
무거운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그쪽에 집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 죄나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점점 세상적이고 세상의 힘에 이끌리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욕망과 인간적인 욕망과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채우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진중해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갓난아이 같이 뭐를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아의 경험들이 이제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우리 귀한 리더 형제들 자매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딱 낳으면은요,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살려면은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찾기도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엥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예.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이 있나요? 예. 예.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를 키우고 계세요? 예? 코메? 예. 예. 이름까지 있고, 예. 좋은 강아지가. 밥을 잘 먹이세요? 예.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더 막 이렇게 하나요? 예,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을 지금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성공에 대한 야망들, 또한 세상의 어떤 여러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겨내려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요, 로기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은 로고스랑 이 말의 어근이 같습니다. 자,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젖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떻게 보면 4시간마다 젖을 찾듯이 열심을 다해서 젖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을 때, 또한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말하겠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4시간마다 젖을 찾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또한 순모임도 하시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쉬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실은 유튜브가 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필요하면 다 유튜브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냐, 자동차를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메트로를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또 듣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쉬쉬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한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에도 성경을 놔두고 일터에도 성경을 놔두고 거실에도 성경을 놔두고 잠깐씩 보는 거예요. 잠깐씩 보는 것입니다. 잠깐 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아 적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요, 내일부터 우리가 뭘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 사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하죠? 잠언이에요. 사실 권준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토의를 하다가 책을 성경책 한 3책을 이렇게 딱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결정된 게 잠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꼭 따르지 않지만은 우리 2025년도가 우리 차이니스 칼렌더나 우리 그 한국 캘린더에서는 무슨 해예요? 뱀띠. 뱀. 분위기 안 좋다. 뱀은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 참다운 지혜는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아마 잠언을 여러분 배워보신 분도 있지만 아마 이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강의 처음 합니다. 뭐냐? 저는요 잠언은 약간 이렇게 편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문맥이 조금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뭐냐? 첫 번째, 잠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다 정리했어요. 또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잠언의 그 말씀들 다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 또 아니면 배우자를 찾기 전에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잠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월십이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요, 이곳은 신앙과 노동을 이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지게석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아마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하면서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여기는 좀 노동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를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 고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곳에 보면 여러 일들이 나타나는데 무슨 이유로인지 고구마가 호박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구마가 저 호박같이 이렇게 큽니까? 라고 김용기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 태양의 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미로 이삭을 톡톡 건드리면 고구마가 깜짝 놀라서 쑥 큰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직 아닌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따 자극은 이따 주고, 예. 오케이, 예. 아유, 좋았어요. 좋아, 괜찮아요. 예, I love you, 사랑해요. 네.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250여 명, 한 300여 명, 정말 여러분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이 성장했을 때 어느 때인가요? 그냥 평안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막 유학 와갖고 말 안 통하고 막 이래갖고 또 꼭 보면은 킬러 교수님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막 여러분 박해하면은 막 이러면 주여 막 살려주세요. 그때 기도하다가 신앙이 컸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 직장생활에 있어서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주님께서는 만나주셔서 신앙 성장하잖아요. 뭔가 자극이 있어야지 사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순간에는요,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내려오고요,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가만히 있는 것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극이 있어갖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들고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고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마음이 들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의 공중보건대학에 종교와 건강의 통합이라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예배를 정규적으로 드리는 분들과 안 드리는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은 이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예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면은요, 예쁜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하면 우리 다운타운의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야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정말 선별된 분들이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 공동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인종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들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지요. 때로는 공부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왠지 자꾸 토요일만 되면 안 좋은 일이 막 터집니다. 막 옆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려고 할 때, 이 오후에 오려고 할 때 뭐 라이드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상하게 뭐 기분이 상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상한 일 있으면요, 성격 급한 분들은 에이 안 나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 이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쁜 색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볼까? 시작. 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눌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 무슨 나같이 나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막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또 누구한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얘기하기가 좀 떳떳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약에 교회를 나왔다면요,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무너짐이 있고, 나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순간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짐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운타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참 잘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팀들이 와서 음향을 설치하고 또 이 자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서 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했는데 몇 개는 이렇게 조금 오화열이 안 맞은 것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오늘 노력을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이것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집트의 전 국민의 90%가 이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은 이집트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약 10%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더라도 이게 직장도 잘 못 잡고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슬람 정부의 그 리더들이 이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카탐에 가서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카탐이라는 것은요, 이집트 수도로부터 나온 오물과 이 쓰레기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면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내가 있던 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쓰레기 더미,
저곳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배를 위해서 저곳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저곳에 가면은요, 냄새가 나고요, 파리가 날아다니고요, 때로는 병균이 이렇게 막 득실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은 이분들이 깨끗이 씻고, 일단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약 1만 5천 명 정도 가량이 모이는 동굴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감격적인 이런 만남을 할 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너무나 우리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느슨해진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그냥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지, 다른 거 유튜브 보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서는요,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닫혀진 영적 성장판을 열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마치 대나무가 한여름에 쑥쑥 크듯이 우리 다운타운 교회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갈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되시면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